예배를 시작해 봅시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함께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 우리 가르치소서. 아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열심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박수치며 기쁨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2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말씀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1절로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갑시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가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깊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뜨거웠던, 미지근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매일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고백하며 그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내가 아무리 찬양하고 나의 온 삶을 올려드려도 부족한 그 고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할
찬양할 수 없던 우리를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열어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모인 성도들 가운데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고백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멀리 지냈던 그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을 만났음에도 부족함 가운데 주님 죄악 가운데 그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망과 주님 나의 분노와 주님 나의 혈기로 살아갔던 그 일주일 시간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을 주님에게 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 예배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지만 익숙함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매일 주어지는 이 예배가 어느 다른 나라에서 어느 땅에서는 주님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예배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주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매일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성경을 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일 오전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님 어떠한 영적 싸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이 땅의 어떠한 귀한 것보다 가장 귀한 선물이라 말씀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주님 깨닫고 나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섬기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하는 그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원저된 자들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충만히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차사멜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입술 가운데 성령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펼쳐져 나아가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명 이 지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마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피 흘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통 가운데 결핍 가운데 아버지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긍휼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지역을 섬기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주할 때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공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고 만남을 가지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 인생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2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또 감사하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메리트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낯설어요. 그러니까 크게 막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고 동질감을 가지고 함께 예배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론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전지하다라는 것은 모르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을 보니까 6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누구에게 났다요? 그에게서 났대요. 그가 누구냐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이 만물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전지하다, 전지전능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인간의 그 지식에 대한 우월성 때문에 놀라움을 갖고 갈 때가 있습니다. 막 되게 박학다식한 박사님들 토론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언어가 전혀 다른데도 그 유창한 언어들 몇 개씩 구사하면서 뭐 7, 8개 정도는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배운다고 하시는 그런 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과학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을까 막 감탄사가 연발했습니다. 근데 과연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과 견줄만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던 윌 로저스라는 배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무식하다.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무식하다. 무식한 분야가 서로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해박할지 모르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제가 실제로 어떤 대학교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저런 질문들 던졌는데 그 교수님이 막 당황하시면서 그 분야는 제 전공이 아닙니다. 그 분야를 다른 교수님을 찾아가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시면 그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시고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얼만큼 알고 계시냐. 가장 우리가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지금 현재는 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되게 힘든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그죠?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에서는 알파벳이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는데 처음과 나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이요 나중 된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의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란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겨요. 금송아지를 제단에 만들고 막 섬기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게 해요. 너가 지금 이렇게 배달의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만 앞으로 너의 모든 제단은 다 불살라질 것이다. 앞으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할 텐데 그 요시아 왕이 오면 모든 제단 다 불살르고 모든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고 그 바알이나 금송아지 섬겼던 모든 제사장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요시아 왕이 언제 나타나냐면 여로보암이 BC 900년대 사람이라면 이 요시아 왕은 BC 600년대 사람입니다. 무려 몇 년이 차이 나냐면 300년이 차이 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300년 후의 일을 아시고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정확히 요시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그 모든 제단을 다 가루로 만들 것이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300년이 그냥 이렇게 말로 하니까 되게 별로 안 멀어 보이죠? 굉장히 멉니다. 지금부터 약 1700년까지 가야 돼요. 1700년을 제가 따져봤더니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언제인 줄 아세요? 영조시대입니다. 그 사도세자로 유명한 영조시대. 그때 이미 예언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 차살로 목사가 이 기뻐하는 교회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300년 전에 갑자기 영조왕에게 얘기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앞으로 민족이 만들어질 건데 너를 통해 민족이 만들어질 텐데 500년이 지난 후에 이 민족이 만들어져서 애굽 땅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놔요. 500년 지난 뒤에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하나가 없어가지고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전전 근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500년 지난 뒤에 니로부터 만들어지는 민족이 만들어지는데 엄청난 민족이 이제 이집트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500년 지난 뒤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 통해서 만들어요. 전 그걸 보면 야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으로 평안을 찾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평안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전지성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좀 설명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까지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 때 미래의 두려움이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 잠언 8장에 보면 아니 잠언 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고 시편 111편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이 세상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갖게 된대요. 왜냐?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몰입할 만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2장 이거는 좀 찾아봐야 돼요.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0절을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신약 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을요 영 외에는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통과할 때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인생을 몇 년 동안 살아왔는데도 내 자신을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보면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나? 내가 이렇게 성격이 이랬나? 이렇게 괴팍했나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 누군가가 나한테 분노를 유발하고 구타를 유발한다는 구토 유발자, 또 분노 유발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유발한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내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잘못된 것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알라. 그리고 힘써 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에 너의 인생을 몰입해라. 말씀이 너의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될 거 가지 아니다. 너의 멘탈을 지키고 네 마음을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말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컨셉은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밑에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컨셉이어야 돼요. 우리요. 인간의 말 말고요, 인간의 현란한 퍼포먼스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여야 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고, 내가 이 땅을 그냥 이렇게 장님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말씀 없이 주님의 음성 듣지 않고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나를 알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좀 밝게 알게 되고 인생길을 알게 되고 길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아까 시편 111편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보다 그게 더 뛰어나게 만들어준다. 실제로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혜의 왕은 솔로몬이잖아요. 그가 원래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이 뭘 주셨냐? 지혜 주셨는데 그 지혜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듣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하자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주님 말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들어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은혜입니다. 귀가 열리는 역사가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찾는 자에게 찾아내지는 하나님, 또 문을 두드린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해답을 모르겠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밝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억울할 때가 참 많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 헤아려주지 않아서.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얘가 왜 우는지 알겠는데도 모르겠어요. 다 해줬거든요. 갈아주고 입혀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먹여주고 다 했는데 울어요. 모르겠어요. 너 왜 그러니? 저절로 튀어나와요 말이. 너 왜 그러니? 이런 말이. 제가 그 TV 프로 중에 요즘에 관찰 예능이 있고 관찰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예로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은데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방영이 돼요. 저는 거기 나오는 부모님들이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요. 왜 존경스럽냐면 얼마나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 얼굴 다 팔리죠. 자기의 부족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도 그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이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게 까발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위대하게 보여요. 근데 또 하나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실제로 관찰 카메라를 이렇게 켜봐서 이렇게 보잖아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이렇게 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너무 놀라운 것은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아이의 마음을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는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는데 전혀 몰라요. 그렇게 사랑이 많아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다 까발리면서까지도 키워보려고 하는 그렇게 관심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한계가 있고 부족하구나를 너무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옴니사이언스,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그 예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모든 관심사를 다 쏟고 있고 센스를 모든 감각을 다 아이한테 쏟고 있는데 우리가 키워보면 알잖아요. 모든 감각이 아이한테 있잖아요. 어떤 소리 하나 부스럭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잘못되게 갈등이 계속되고 동상이몽을 하게 되고 아이는 아이대로 막 답답해하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구나. 딸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지 못하고 계속 자기 안에 갇혀 있구나. 인간이 얼마나 편협한지 자기 안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다시 이 영혼의 거울이신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야 되고 또다시 모를 때에 하나님께 아뢰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도 안다고 했고요. 부족함도 안다고 했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도 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알면서 좀 채워주고 그때그때 말 안 해도 좀 채워주고 바로바로 알려주고 좀 벌하거나 징벌하지 말고 그때그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있는데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넣어주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맛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해답 주실 때가 진짜 신앙의 맛이거든요. 근데 그 맛을 느끼지 않게 우리의 인생을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사울왕과 다윗왕을 예로 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이었고 2대 왕이 다윗왕이었는데 두 왕은 공통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지명하신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해서 둘 다 왕이 됐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이에요. 백성의 눈치를 봐서 하나님의 순종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백성의 눈치 보는 게 더 훨씬 에너지를 쏟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니까 블레셋 군사가 봐도 하나님으로 담대한 게 아니라 벌벌벌 떱니다. 두려움에. 우리는 저들 앞에서 그냥 실력 없는 존재이구나 하면서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인기가 높아진 자기 부하였던 다윗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자 그를 시기해서 인생 전체를 그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게 사울왕의 인생이었어요. 대신에 다윗은 그 한 나라의 왕이 쫓아다니는 인생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아뢰요. 내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라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요.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갈 때에 피할 길을 내셔서 피할 바위가 되시기도 하고 산성이 되시기도 하고 요새가 되시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가까이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고 해결을 주시고 어떤 열쇠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로 기적이면서 너무 감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라요.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혹시나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감이 들고 무기력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답답한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가운데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면서 저에게 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셨고 악을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실 모든 걸 창조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는 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악은 존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선이라고 했죠.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악일 뿐인 거예요. 악이 어떤 창조되고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에서 멀어질 때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내 뜻대로 살아보면요 잘 살아질 것 같은데 알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다 보면 얼마나 그게 무지막지하게 살게 되는지, 무질서하게 살게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게 내 안에서 나오는 더러움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어떤 감정선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피해의식이 쌓여지기 시작하고 또 내 안에 갇히기 시작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막 탓을 돌리기 시작하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전능하시고 모든 길을 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순간 이게 선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인간의 죄악은 사실 능력 없으면서 오거든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수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막 고개를 떨구다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맞아,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능력 행하시지. 다윗이 훌륭했던 점이 그거예요. 자기의 실력으로는 한 나라의 왕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나라의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으실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해결해 보려는 것은 악일 수 있습니다. 화가 나고 어떻게 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깨져버리고. 여러분, 사단 마귀의 특징이 분열의 영이잖아요.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내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한테 아뢰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덮으시기도 하고 싸매어 주시기도 하고 봉합하시기도 하고 화해가 되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과 에서가 크게 갈등이 생긴 상태예요. 장자권을 자기가 뺏는 바람에. 그런 상황 속에서 20년이 지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원래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하기 시작한 게 뭐냐, 주님께 아뢰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형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밤새 만나게 하셔서 분이엘을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보호하러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자 목을 딱 어긋맞고 반갑다 동생아 이제 왔느냐 라면서 목을 어긋맞고 화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나타나는 엄청난 파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아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찾아서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근데 뭐 깔고 나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철판 깔고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도 철판. 그죠? 내가 어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죄책이 있고 막 자책하고 그런 것 실망감 다 내려놓고 그냥 철판 깔고 오셔야 돼요. 네, 영어로 뭐죠? thick skin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영어로도 알려드린 이유가 더 기억하시라고. 그죠?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뻔뻔하게 오셔야 됩니다. 주님, 나 의인인 거 알아내려 오신 거 아니죠? 죄인인 거 알고 오셨죠? 나 부족한 거 알고 오셨죠? 나 허물 있는 거 알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우리 허물 사하러 오셨죠. 나 치료해 주려 오셨죠. 회복하러 오셨죠. 주님 내 상처 부위를 보여줍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오늘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시선이라는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봤던 여러 가지 문제와 사람, 희망을 걸었던 여러 어떤 사건들, 물질을 의지할 수도 있고 자녀를 의지할 수도 있고 야망과 포부를 의지할 수 있었던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겠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시선이라는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또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전지함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때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내 이 정말 어려운 마음을 알고 계신가? 느끼지 못할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탕자가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자기의 물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난 뒤에 그 인생이 죽게 되겠을 때 그가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단 한시도 단 곳이 아닌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를 너를 위로할 것이고 내가 너의 답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길이 될 것이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야, 너 이전에 만났던 그 은혜를 너에게 주었던 나야, 구원의 진리였던 나야.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지 않겠니? 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철판 깔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신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전지함을 배웠습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미래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희망을 가졌던 모든 꿈이 사라져버리고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어딘지 모르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우리 마음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서 오너라 우리 양심에 소리치며 우리의 노크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은혜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이리 갈지 몰라 저리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소. 오늘도 예배를 배설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건져내는 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끽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